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모닝 브레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주님의 빛이 정말 밝게 비치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내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더러운 마귀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선포하노라. 주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주님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소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좌행참, 그러니까 좌, 앉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자리에 앉히심을 받았다, 앉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이므로 그리스도의 자녀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바르게 서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일명 영적 전쟁, 우리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은 영적 씨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큼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영적 전쟁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저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탄의 힘이 강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내 힘이 겨우 좀 이렇게 올라와서 사탄과 좀 비등비등해질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뿔이 달리고 그 다음에 무서운 그 악한 이 사탄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러면 우리가 막 십자가를 들이대고 아니면 마늘을 들고 양파를 들고 이런 생각의 영적 전쟁을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많이 정리되어야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영적 전쟁,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영적 씨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에베소서의 그 마지막 결론을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정말 주의해라, 정말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먼저 그의 힘으로 강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먼저 강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정말 편안한 삶이 아니고 정말 끝없는 공격과 바람이 부는, 저는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하고, 또 그리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간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간궤, 그러니까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기만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죠. 마귀의 간궤란 우리의 영적 씨름의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뭔가 일단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속임수다, 우리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영적 씨름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도 특별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이다, 전투다, 그러면 막 포탄이 날아오고 그 다음에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적진에 가서 막 이 전쟁하고, 이게 아니고 마치 씨름이란 두 사람이 딱 붙잡고 있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고 아니면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기고, 이러한 것을 씨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씨름이라고 분명히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어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이기보다 여기서는 마귀의 간궤를 대적하며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며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씨름이다.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되는 그 상대는 뭐냐면, 그래서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악의 세력도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가장 위에 이 사탄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있을 것이고, 보통 이야기하기를, 그리고 이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존재들에 의해서 권세를 잡고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하는 전략도 방법도 그 배후에 있는 무엇인 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가장 정말 잔인하고 그다음에 실패한 전쟁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엄청나게 긴 세월 동안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유럽에서 이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조직을 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쟁을 했던 가슴에는 십자가의 이 문양을 새기고 막 갔지만 막상 그 군인들은 잔인했고 그리고 도리어 그 잔인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둡게 됐고 그다음에 이슬람의 보호 아래 당시 동로마 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숨었던 이 정말 아이러니한 전쟁.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 전쟁,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 국가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닌 거죠.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떤 영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세력,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좌행참에 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서다. 이 서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했죠. 마귀의 간괴, 그 다음에 씨름, 그 다음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 씨름은 적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전쟁이 아님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정복 전쟁이 있고 방어 전쟁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땅을 정복해서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자기의 땅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 오는 적을 방어하는 방어 전쟁을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싸움이 정복 전쟁이 아니냐면 이 정복 전쟁은 이미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은 쫓겨났고 전쟁은 승리를 거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은 이미 우리가 전쟁을 끝냈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통해서 우리 이겼고 이것을 나의 소유권으로 딱 주신 것처럼 이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정복 전쟁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이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 것을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이것은 내 거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어 전쟁이다. 우리가 하는 영적 씨름이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하기 싫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참호 격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참호 격투라고 들어보셨나요? 참호 격투는 이제 그 분대원들끼리 A라는 분대원과 B라는 분대가 있는데 연병장 한 곳에 이제 참호 이게 땅을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파놓은 그곳에 두 부대가 딱 들어가고 이제 그 교관에 휘슬이 올리면 이제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의 승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상대방 이 분대원들을 이 참호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이제 참호 격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통을 딱 드러내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싸워서 그 밑에는 보통 진흙탕이고, 그래서 막 그 진흙탕에서 서로 뒹굴며 막 사람들을 끄집어내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한 사람 1대1로 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딱 이겨서 4개 플러스 다른 사람이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밖으로 보내버리기는 좀 더 쉽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딱 들어가지고 밖으로 딱 보내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것은 어디냐면 그 참호를 지켜내는 군대가 승리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개념은 바로 이 참호 격투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나라나 다른 어떤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서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클레이밍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것을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고, 잘 들으십시오. 사탄의 목적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승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지를 이게 내 것인지 모르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나를 쫓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공격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그 예배소서 1장부터 했던 하나님께서 너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속량하시고, 너에게 이 성령으로 인치시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시 내 노력과 내 행위로서 그러면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혼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모양이 어떻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이 전쟁은 이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내가 공격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여셔서 네가 정말 보기를 원한다. 네가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너희가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네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역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혼돈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서 떠나갈 수는 없지만 마치 그렇지 않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자녀로서 자녀에게 주어진 능력,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또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손에 하나님의 검이 들려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선포하며 말씀으로 내가 대적하면 되는 건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끊임없는 딜레마, 그 다음에 끊임없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제 마음에 드는 이 죄책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데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상 내 삶에 극적인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의심하기를 '이거 진짠가?' 라고 하는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갔던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책감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이제 갈등하며 '아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 자신을 자책하고 고민하며, 그러다가 정말 '아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영접 기도를 막 수없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막 그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된 것 같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막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많은 시간은 바닥을 쳐서 그 바닥에서 '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까?' 그냥 내 안에 이 죄책감으로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눌려 있었던 이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조금씩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정리가 딱 되면서 제가 한 단계 딱 올라섰던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맺는 이 교제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분리가 딱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을 때 나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 내 안에 옛날 생각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교제는 좀 서운해질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구별을 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맞구나.'라고 그때 한 번에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승리의 깃발을 하나 딱 든 어떤 사건이었고요. 또 그리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또 하나 든 사건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했고, 그다음에 '아 내가 죽으면 내가 천국을 가는 것은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해서 구원의 확신도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과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래서 '나는 뭔가 하나님의 눈에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나를 쳐다보며 '야 너는 언제 정말 철이 들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나를 보며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정말 불평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언제까지냐면 정말 내가 40대 거의 30대 후반까지. 그러다가 예배소설을 공부하고 또 어느 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배 시간에 딱 어떤 생각이, 이 설교 시간에 그 말 한마디가 딱 드는 거죠.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가 탁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부여하신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있지만, 한쪽 귀에서는 아니야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아직도 멀었어 라고 하는 또 다른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모두 다 뒤죽박죽이었는데 점점 있었던 것이 싹 분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러나 아직도 내게 혼란하고 나를 뒤죽박죽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탄의 소리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이 사단의 이 소리에 내가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 소리를 그냥 듣고 그저 그래 그래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내가 그냥 흡수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간괴죠. 여기에 그냥 내가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딱 서서 내 자리를 지키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이 마귀의 관계를 내가 "아니야." 라고 씨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싸울 생각도 못 했어요. 싸워야 된다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딱 서서 내가 씨름을 하게 된 거죠. "아니야. 너는 거짓말이야." 진짜 놀랍게도 저의 이 혼란 그리고 낮은 자존감이 정말 너무 빠른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존감 문제는 참 큰 문제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 요즘은 완전히 반대 굉장히 너무 우월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뭐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교만과 자존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다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꼭 그 이유를 잘못된 데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존감을 막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딘가 이렇게 성취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계속 그냥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그러한 점이 있겠지. 아니면 이 공부에서도 열등감이 있어서 아니야. 내가 나온 대학은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었어. 나는 인서울을 하고 그다음에 스카이를 내가 딱 찍어야 내 안에 진짜 자존감이 용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자존감이 좋아질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을 꿈꾸고 있었었죠. 아니야. 나는 하버드 대학교를 가야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서 얻는 무언가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 근본적인 자존감의 그 문제를. 내가 정말 자존감이 높으려면 내가 34평의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야, 더 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는 진짜 뭔가 성취하는 것 같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한 자존감의 싸움은 백전백패이고 이건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자존감을 확실히 세우는 그 승리는 우리가 공부했던 이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선물하신 그 구원의 자리에 확실히 딱 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내 거라고 믿고 딱 싸우기를 시작하는 순간 이제 내 것이 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뭐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은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속임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딱 서서 그 마귀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인 거죠.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뭘 해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완전 무장을 해라.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인을 사도 바울도 생각을 하며 영적 완전 무장을 이제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모든 그 무장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서서 다시 그 이야기 stand 네가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이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영적 무장이 뭐냐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영적 무장에서 서서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져라. 이것을 네의 삶 속에 일치시켜라. 네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너의 삶 속에 적용시켜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져라. 네가 입어라. 이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내가 선포죠. 자,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 안에 각인시켜라 라고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의의 호심경을 마음에 붙여라 라고 하는 것은 의, 올바르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의거든요.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다. 의로운 존재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로운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쭈삣쭈삣 이렇게 손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도 이게 의로운 것 같지 않거든요.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손을 겸손하게 들면서 나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손을 딱 들고 계신 거죠. 물론 심증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믿음입니다. 의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도 그런 신분이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네 안에 들어왔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가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나에게 신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를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내 가슴판에 호심경,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딱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의로운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마음판에 딱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널리 널리 전하는 그러한 삶들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내가 다른 친구에게 정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의롭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원형 방패. 그래서 이 방패는 뭐라 하냐면 이 날아오는 불화살을 이 화살을 막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괴 기만은 어떻게 내게 들려오냐면 음성으로 소리로 생각으로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막아설 내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존재임을 내가 확실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믿고 그것을 막아 싸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불화살이 슉 날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보통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일을 했고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상처 주거나 관계 속에서 내가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어, 죄된 행동과 생각을 했다거나 이럴 때 내 마음속에 화살이 슉 날아옵니다. 이 화살은 바로 마귀에게서 나오는 화살입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날아가서 어디를 뚫고 들어가려고 하냐면 바로 내 가슴을 치명상을 주고 싶죠. 그 치명상이 뭐냐면 그래 너는 실패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찌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에게 네가 가려면 멀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그때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대히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라고 딱 막아설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다 같은 이야기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나는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내 믿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방어적인 것이라는 게 딱 보이죠? 그리고 이제 딱 하나 있는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공격용이기도 하고 방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이 승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
너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라. 너에게 주어진 그 권위를 네가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씨름이다. 마귀의 간괴, 그 다음에 전쟁이 아닌 씨름, 그 다음에 서기 위함, 이 단어들이 그려주는 그 영적 전쟁의 영적 씨름의 그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굳게 서서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사탄은 내 마음속에 속임수와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내가 이곳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를 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했다고 선포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기도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워츠만 니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걸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이기가 쉬운데, 찬양은 선포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하는 이 찬양을 더 많이 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는 찬양을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것은 내가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며 내가 내 귀에 들리게 이렇게 소리로 내가 이야기하면 이것은 내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더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할 때도 마귀야, 내게 이 생각을 주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 그 안에는 확실한 힘이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한 부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살짝 다른 차원의 영적 씨름인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설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적 씨름의 나의 개인적인 영적 씨름의 영역이었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차원의 영적 씨름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씨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다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럴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하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이름은 이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게 응답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구한 것이 응답되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 후에 나온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인 양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 거죠. 그 옛날 암행어사는 한쪽 호주머니에 호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호패는 왕이 그 사람에게 위탁한 호패죠. 그리고 이 호패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바로 왕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왕의 권세. 그래서 이 호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급으로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호패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큰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에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권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영적 씨름에서 승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영적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이 이제 좀 더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는 것입니다. 이미 획득된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소설을 쭉 공부를 했고요. 내일은 한 번 더 예배소설을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쭉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내 것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 그리고 특권, 이 권세를 내가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 씨름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